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7장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18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위내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시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정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나음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훔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나훔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로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함께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나. 아멘. 나훔서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나서 아시죠? 요나서가 이 나훔서보다 한 100년, 그래서 150년 정도 전에 기록되고 또 선포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억지 춘향으로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한 것이 예상을 뒤엎고 모든 왕부터 신하들과 심지어는 성경에서는 짐승까지 회개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즉시로 그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100년 또는 150년이 지난 이후에 나훔서가
이제 선포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요나서는 나훔서의 그런 속편이다, 이렇게 요나서의 속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나서와 나훔서는 니느웨의 상황을 선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00년에서 150년이 지난 이후에 이 회개했던 니느웨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2장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니느웨가 이제 망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가 멸망을 하고 유다는 오히려 회복이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신 대로 이미 요나서를 통해서 40일 이후면은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 자명한 나라였는데,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그 멸망이 늦춰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나훔서 2장을 보시면, 그리고 2절을 보시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너는 아시리아를, 즉 아수르를 이야기하죠. 파괴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파괴하는 자가 아시리아를 멸망할 것이다, 아수르를 멸망할 것인데, 우리가 잘 아시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612년 전에 이 아수르가 멸망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2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2절에서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장본인이 누군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이었지만 2절의 말씀은 나훔 선지자의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쓰셨는데, 그런데 그 유다를 징계하는 그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셨는데, 그 아수르가 이제는 심판의 도구가 다 효력을 끝내서 하나님이 그 심판의 몽둥이를 이제 제거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러실까? 너무 잔인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수르는 이렇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했지만은, 그러나 그 신앙이 지속되지 못하고 그 죄성이 더 부각이 되어서 돌이키지 못하는 무자비한 침략자로 이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무자비한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생을 한번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살 수 있을까? 사람을 끌어다가 그리고 아주 벗겨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자기 민족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 정책을 써서 피를 섞게 만들어서 정체성을 흐려버리는 그런 잔인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 이 아수르는 망하기에 정말 타당한 이유를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 중에 밀어 넣었고 그 고통을 보면서 즐거워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아수르가 짓밟았던 과거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모든 유다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 아수르를 이제 몽둥이를 부러뜨리실 것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게 하실 날이
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 아수르를 공격해 오는 군대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붉은 방패를 들고 붉은 옷을 입고 이 번개 같은 속도로 이 아수르를 침공해 온다. 누구도 아수르를 침공할 만한 그러한 여력과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으킨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이 아수르가 초토화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거죠. 무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대적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피시기 위해서 아무리 강한 세력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심과 걱정에 끝끝내 사로잡혀 있지 말아야 될 이유를 여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좀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괴롭혔던 아수르가 황폐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황폐되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6절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이 강들의 수문이 열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이 니느웨가 이런 여러 가지 이 강에서 발원되는 그 지역에 수문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의 군사가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새화한 그 상황에 수문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수문이 열려서 물이 터져 나오면서 그들이 결국 외적의 침공을 받게 되고 난공불락의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함락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물의 수문이라고 상징되는 그 아수르의 힘과 지혜가 무력화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마치 물이 고인 연못과 같이 되어서 물질적으로 풍성한 나라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잔인한 행위를 했지만, 지금은 그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에 넘기셔서 그들의 소중히 여겼던 재물들을 그들이 남겨두고 도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그들이 그동안 약탈했던 그런 모든 보물들을 쌓아두었던 이 아수르의 지역에 역으로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약탈을 당했는지 9절 10절에는 털리고 또 털린다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떨리는 가슴으로, 그리고 후들리는 무릎을 가지고 끊어질 것 같은 아픈 허리를 통증을 느끼며 그렇게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참 이런 날들이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의 심은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는 흔적조차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몽둥이로서의 아수르는 역사상으로 이면으로
사라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악으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력들은 선을 악으로 갚고 오히려 그 실패를 조장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악한 몽둥이인 아수르를 심판하시듯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 물리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사자였는데, 굴 속에 사자였는데 형편없는 연약한 상황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이런 악한 자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 선한 일을 악한 것으로 바꿔놓는 그런 무례함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회개할 때는 하나님이 회복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는 이런 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악한 존재들이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걱정하고 또 근심에 쌓이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회복해 나가시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듯이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심고 거두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셨고, 바벨론과 메대어의 연합군에 의해서 아수르는 말씀드린 대로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그들을 영원한 존재로 세우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또 이 일주일 나머지를, 또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에서 선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낙심하지 않고 사는 것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니느웨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일순간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지하지 못했던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신앙은 어느 한순간에 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앙은 점이 아니라 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시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결한 마음으로 또 선을 행하는 삶으로 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복음을 듣고 회개했지만 어차피 멸망받을 존재들은 멸망을 받을까요? 40일 후에 멸망받아야 될 느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했지만 100년, 150년이 지난 나훔 선지자의 시대에서는 언제 회개했느냐는 듯이 악한 본성으로 선을 악으로 갚는 잔인한 실체로 변모해 갔습니다. 우리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고통 가운데 아수르와 같은 존재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꺾으시고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오니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선으로 갚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빌고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연약한 환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또 내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음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할 수 있었던 것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오늘 이 삶의 자리에 우리를 심어주신 이 자리에 굳굳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선을 역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도 받도록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선으로 갚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